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2024년 마지막 주일설 말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지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리라는 구분이 없어서 사회 과목을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광물이 뭐냐? 여러분 잘 모르죠? 이 텅스텐의 재료가 되는 중석이거든요. 중석.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알았어요. 제 취미가 뭐였냐면은 집에 그림책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기억나실 거예요. 집에 보면 사회과 부도만 맨날 보는 거예요. 사회과 부도, 사회과 부도 아시죠? 지도책. 그거만 항상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던 기억은 사회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더 좋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사회 과목만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더 좋은 건 사회 과목에서 정치 경제 선생님이 있고 지리 선생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지리 선생님한테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이 물어본 거 대답을 잘하니까 그래서 한 문제만 틀리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지리 문제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그 시간을 즐거워했을까요? 제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있었는데요. 그 짝꿍은 글씨를 쓸 때 똑바로 쓰려고 자를 대고 글씨를 썼어요. 기억을 이렇게. 끄트머리 있잖아요. 꺾였잖아요. 그걸로 기억을 쓰는 짝꿍이 있었어요. 여자애였는데 걔는 또 숙제를 그렇게 제대로 해와요. 근데 전 또 숙제도 안 해오잖아요.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그 친구는 숙제 검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서 글씨를 아주 똑바로 쓰니까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숙제 안 해놓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준비 안 하면 우리 선생님 만나기 싫고 숙제 안 하면 선생님 만나기 싫듯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 우리 사장님이 돌아오는 시간,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 불안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구조가요. 제일 처음이 준비고 두 번째가 일하고 세 번째가 나눔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이게 오늘 25장이요. 되게 우리 사역에 해야 될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압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그래서 준비 안 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어떻게 돼요? 꺼달라고 그래요. 근데 꺼줘요? 안 꺼줘요? 안 꺼줍니다. 주인이 오면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꺼서라도 빨리 기름 채워야 됩니다. 또 왜 기름일까요? 여러분, 기름은 이렇게 말씀에서 뭐죠?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준비하냐면은 기술과 재능과 능력으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분 저 일 시키면 끝까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거 뻔히 아는데도 시켜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지 않는 분들은 끝끝내 못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고 사탄의 힘, 세상의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일 먼저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같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했던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가다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세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와 음성을 듣고 눈이 먼 다음에 사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다 외웠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구약을 절절절 다 외운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구약을 외우는 율법 학자인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하기까지 준비했어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또 13년을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서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하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쓰는 거예요. 네? 더 준비하고 했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3년 반 공생애를 일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그러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든 게 30살 때 처음 하신 이적입니다. 고작 우리는 조그마한 것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바울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월 1일 올해 연초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로 우리가 삼자고요? 준비하는 해로 삼자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돼 있으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망설여요. 이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망설여서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바로 가서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게요, 작은 일이에요. 오늘 끝에 보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큰 일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하면은 달란트가 이제 무게니까 이게 37.5g이니까 그럼 37.5g이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것 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오늘 찬양 일상이라는 찬양에서도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재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잘 아시죠? 능력.
각기 능력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 주고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다양한 은사와 은혜, 카리스마를 줬다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가 바뀌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된 거 아닙니까?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그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깨부실 수 있는 능력과 재능, 다이너마이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 은혜와 은사를 잘 개발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기 31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랬는지 아세요? 예? 양은 못됐고 심술궂었고 염소는 순하고 착해서 구분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가서 배웠나이까? 여러분 뭐예요? 44절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준비하고 일하면은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이 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나그네들을 그들을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교회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푹 누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고 막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잖아요. 또 지하철에서 막 살려내요. 근데 제가 그 살려내는 사람 공통점을 봤어요. 누구였냐면요. 경찰이 그랬다는 소식 그 뉴스 봤죠. 또 어떤 거 봤어요? 소방관이 그랬다는 소식 봤죠. 또 젊은 휴가 나온 군인이 했다는 소식 봤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또 간호사도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준비하고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가는 영혼들 심폐소생술 하려면 그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될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신학대학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를 주는 자격 중에 8년을 공부해야 주는 자격 중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가 8년을 공부해야 또 실습해야 이제 그 의사 자격증을 주잖아요. 8년을 공부해야 되고요. 법조인이 그러죠. 법조인 대학 4년, 전문대학은 3년, 또 사법연수원 또 2년. 그러니까 거의 9년이죠. 자격을 주죠. 목사가 8년을 공부해야 목사 자격증 라이센스를 줍니다. 옛날서부터 우리는 지금 학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법학, 의학, 신학이거든요.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제가 봐요. 그럼 막 속성으로 2년 해가지고
교단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고 목회한다고 하셔요. 나 뭐 왕년에 어디 교수였어. 나 왕년에 사업 성공했어.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 잘 못하세요. 이유가 뭐냐? 준비할 기간이 신학이라는 공부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학문이고 책도 제일 많은데, 그리고 그 관련된 언어도 5가지인가 돼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요거 5가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책들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뭐 성경도 두껍잖아요. 또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그게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그 커리큘럼과 규정에 맞게 8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목사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속성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잘 하시는 분들. 속성으로 했는데도. 어떤 분들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의사분들은요, 목회를 하셔도 잘해요. 제가 그걸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저희 노회에서도 2분이, 3분이 계신데, 의사이시면서 목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근데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영혼을 계속 관찰하고 상담하고 고쳐봤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나눔이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삶으로, 자기 직업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꼭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은, 제가 의사들만 참 잘한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불편해하는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타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맨 마지막에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나그네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난 달란트가요, 난 교회에서 이거만 해야 돼.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난 무조건 목사만 해야 돼. 어떤 분은 난 성가대 지휘자만 해야 돼. 어떤 분은 난 찬양 인도자만 해야 돼. 어떤 분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도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다 맞더라고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완전히 하루에 30명, 막 50명 우리 얼굴 막 3분만 봐도 1분만 봐도 다 알잖아요. 뭘 원하는지 알고 탁탁탁 하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그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한도에 살아는 거예요. 능력 한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멈춰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 사용하라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가서, 놀라운 건데요, 장사했다 그랬어요. 장사. 여러분, 이 사람들 배짱도 좋아요. 장사했대요. 장사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죠? 망하면 쪽박차잖아요. 주인이 돌아오시면 주인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사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주인은 나한테
비난하고 나를 혼내고 결산할 때 너 내 돈 그 돈 갚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그 달란트 쓰는 거 나에게 주어진 일 하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 안 써서 혼냈지 망했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유 이 바보 다 그랬어요. 지도 구원 못하고 아이고 지가 왕이란 게 결국에는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구나. 사람들은 다 실패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해야 됐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재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1000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평촌에서 있던 그 네일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93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이 살점을 자르는 거예요. 손톱을 자르다가. 그래가지고 그 네일샵에 가서 손이 떨려서 못한다고 손톱 좀 잘라달라고. 근데 그 여자분 얼굴은 안 나오는데 음성이 나오는데 아유 할아버지 제가 동그랗게 이쁘게 잘라드릴게요 그러면서 돈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받으라고 5,000원을 주고 가시고 또 한참 있다 그 다음에 와서는 또 10,000원을 주고 가시고 그 다음엔 또 계란빵을 사가지고 5개 사왔는데 다 3개 드시거나 드시라고. 이게 참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쉬운 거,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남은 어려워하는 거, 나는 쉬운데 남은 지금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어려우신 분, 걷기 힘드신 분, 손 떨리시는 분, 그런 분들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엎어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훈련 받을 때 다 아파서 유일하게 140명이 있는데 주일날 종교 행사에 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유격을 갔다 왔어요. 유격 행군 100km 행군하고 와가지고 다 다리 부러지고 부르트고 막 그래가지고 종교 행사 가는 사람 손들어. 저요. 손들었어요. 그래? 진짜 갈 거야? 예, 가겠습니다. 제 짝꿍이 있었어요. 걔는 또 발목이 부러졌어. 유격 훈련 하다가. 친구야, 내가 부축해 줄게. 교회 같이 가자. 동기야. 걔 부축해서 1km를 걸어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훈육대장님이 다시 제가 소위로 가서 소대장을 하는데 1년 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소대장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AS하고 리뷰하기로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딱 하는 말이 이경재 소위 어떻게 교회는 열심히 잘 나가고 있어. 그것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계속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하는데 만난 거예요. 저쪽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대장님 그러면서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걔는 나 만나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일로 와봐. 사형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 단편소설 이야기해주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남을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줘야 된다. 배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장 쉽고 내게 좋은 것으로 섬기고 일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것 남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세요? 주인은 그걸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애따 너 가져라.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됐는데 11달란트 주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달란트 주신 이유는 더 그 달란트로 너 부유하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큰 죄가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꼭 확인하세요. 나는 게으름과 교만한가 매일 자기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은 제가 너무 많이 설교해서 이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저도 게을러서 숙제 안 하고 게을러서 나에게 맡겨진 일 안 할 때 어떻게 하죠? 핑계 됩니다. 근데 핑계가 진짜인가요? 다 거짓말이죠. 게으르면 거짓말부터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언젠간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 조직과 집단 중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이 왜 날 미워해?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게으른 종도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걷는 사람이다. 주인을 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절대 자기를 게으른 자리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첩경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이 주신 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니 계속 돈이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칼빈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쳤더니 돈이 쌓였어요. 쌓였어. 그 도시가 어디예요? 제네바. 여러분, 제네바가 어떤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을 맡겼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은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제네바가 그 돈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더니 돈이 또 쌓이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니까 돈이 계속 쌓이더라. 이걸 연구한 게 베버라는 학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올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 가지고 망할지 모르지만 내가 장사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습관을 고치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까지 감당하실 때 감람산, 그 전날에 감람산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람산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무엇에 따라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습관에 따라 가셨어요.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섬김과 나눔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행할 때 티칭을 받지 말고, 지식을 받지 말고 예수로부터 코칭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요, 14절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요 말씀이 있어요. 요 맡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수하다는 뜻이에요. 전수하다. 물려주다.
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의 성격과 그가 살았던 삶의 방법, 그런 걸 코칭해 줬다는 뜻입니다. 코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법, 인생 코치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한테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법에 대해서 코칭. 코치가 어떻게 해요? 동작 좀 잘못되면, 자, 이쪽으로 비켜봐요. 이거 조금만 이렇게, 이거 틀렸어. 이쪽으로 해요. 이게 코치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머리로 알면 구원이 이른다는 이단이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요, 마태복음 22장부터 27장 요거 비유풀이 한다고, 이거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난리치고, 구원파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행하고 코칭받아서 자기가 변화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코칭받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고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나눔으로 2025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